작년 제자반 이제 대부분 어머니들이신데 기억에 남는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 그랬더니 아이들로부터 받았던 편지 그리고 아이들로부터 받았던 선물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많은 대답이었습니다. 뭐 아이가 쓴 편지라고 해봐야 잘 쓰지도 못하는 글씨로 엄마 사랑해요 그게 전부인 편지죠. 선물이라고 해봐야 그냥 달러샵에서 산 그 아주 조악한 팔찌, 반지, 플라스틱 끼면 막 여기 알러지 생기는. 근데 그런 거를 줬는데 그것으로 기억에 남는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선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눈시울이 벌써 뜨거워져요. 아이들이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줬다라는 것이 부모에게는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눔을 들으면서 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세상에서 감동시키기 제일 쉬운 사람이 우리 어머니구나, 우리 부모님이구나. 오늘 마더스데이죠. 세상에서 가장 감동시키기 쉬운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우리 그 어머니를 감동시키고 기쁘게 하는 그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숙제예요. 오늘 하루가 그러한 마더스데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창세기 말씀,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야곱이 고향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라반의 딸들과 결혼을 하고 그곳에서 가축을 큰 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그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고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그곳이 야곱이 머물러야 할 곳이었습니다. 이에 야곱은 온 가족과 가축대를 이끌고 고향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20여 년 만에 가는 그 고향 땅인데 그의 마음은 설레이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의 형 에서가 그를 죽이겠다고 군사 400여 명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더 나아가지 못하고 야복이라고 하는 그 강가 앞에 섰습니다. 그의 아내, 종들, 가축들은 먼저 그 야복강 건너로 보냈는데 정작 자신은 건너가지 못하고 그곳에 홀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어느 군대에 신병이 들어왔습니다. 고참이 신병을 불러놓고 야, 눈 감아.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캄캄합니다. 그래, 그게 너의 이제 너의 남은 군 생활이야. 아주 우픈 얘기죠. 웃기고 슬픈 얘기.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서 23절,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찬찬히 읽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거기서 밤을 지내고, 21절에 보면 밤을 지내다가, 22절에 보면 밤에 일어나.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밤. 성경은 유독 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지금 야곱에게 당신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이것이 야곱의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24절에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아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곳에 홀로 덩그러니 던져져 있습니다.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 두려움 가운데에, 답답한 가운데에, 외로운 가운데에 그는 서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탄식이 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눈앞에 캄캄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던져져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남들은 좋은 회사에 잘 취업하는 것 같고, 남들은 시집장가도 잘 가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돼요. 나는 찌질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밝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의 미래는 캄캄하고 불투명하고 당장 뭘 해야 될 것 같지도 모르겠고, 다른 사람들은 막 의욕적으로 열정적으로 뭔가를 막 해나가는 것 같은데, 뭔가 생산적인 일들을 막 해나가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런 의욕도 없고 뭔가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나고자처럼 덩그러니 던져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야복강 나루 앞에 선 야곱처럼 그렇게 처량한 모습으로, 두려운 모습으로, 답답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밝음이 아닌 캄캄함, 희망이 아닌 절망 속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느새 야곱과 뒤엉켜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왜 두 사람이 씨름을 하게 됐는지 그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야곱과 겨루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근데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25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이 야곱과 겨루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삼손도 아닌 야곱과 겨루고 있는데 어쩔 줄 몰라서 이기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의미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고 있는데 지지 않으려고 계속 버티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약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완강히 버티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고 있습니다. 완강히 버티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이길 것처럼 싸우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이기면 그게 이기는 것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 모든 민족에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어머니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왜 우리가 어머니를 이렇게 사랑하죠? 아버지 하면 별로 감동이 안 되는데 어머니 하면 막 그게 감동이 돼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어머니는 지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져주세요. 양보하고. 그래서 수고합니다. 힘든 일은 어머니에게도 힘든 일이잖아요. 맛없는 음식은 엄마에게도 맛없는 음식입니다. 근데 나 하기 싫다고 그러면, 나 먹기 싫다고 하면 어머니가 한 발 물러서죠. 양보하죠. 져줍니다. 그래서 그 힘든 일을 하고 그 맛없는 음식을 먹고 수고와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맨날 져요. 그래서 그게 지는 인생입니까? 사랑이죠. 그 사랑이, 그 지는 사랑이 사실 오늘날 우리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것입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거죠. 또 지는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이거는 아니라 지는 게임이었어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정말 너의 신적인 그러한 기적을 행해봐라, 그렇게 막. 그때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다가 그리고 내려오셔서 그들을 다 두들겨 패고 빌라도의 엉덩이를 때리고 그랬으면 속이 시원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의 승리는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의 값싼 승리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마치 패배한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무기력하게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패배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온 인류를 얽어매던 죄의 사슬을 깨뜨리셨고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 거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패배는, 패배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그 달리기 전에 그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것처럼 예수님이 씨름을 하세요. 다음 날이면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야 되는데 그 고통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느니 마느니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기던가요? 하나님 나는 십자가를 지기 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눌러버리던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 뜻에 나를 순복합니다. 하나님께 그 뜻에 자기를 접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구원의 승리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이기려는 야곱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버티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완강히 저항하는 것은 자기의,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옳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보다 옳다라는 거죠. 나라고 하는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완강히 저항합니다. 우리의 그러한 똥꼬집이 얼마나 지독한지 하나님 앞에서도 구부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하나님 앞에서 구부리지 않는 그러한 완강함이, 그러한 똥꼬집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건데 사실은 나의 자신, 나의 자아에 충성하고 있는 게 우리 모습 가운데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그 다스림에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권을 내가 거기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욕구, 나의 필요, 나의 느낌. 청년들에게 야 교회 좀 나와라, 교회 좀 나와라. 그럴 때 이런 얘기를 들어요. 아 목사님 오늘은 교회 갈 기분이 아닌데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 못 가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내 기분에 따라 하는 거냐고요. 내 필요, 내 욕심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기 원하십니다. 내 자가 근데 그것을 완강히 막고 버티고 있다면 인격적인 하나님은 그 저항을 굳이 부시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다리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의 본심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들어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며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연합과 교제와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너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겠니?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너가 내 안에 거하며 교제의 풍성함을 함께 누리지 않겠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을 닫고 완강히 거부하며 하나님과 버티고 씨름하며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냥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요? 그래? 나 없어도 괜찮니? 그래 그럼 안녕.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냥 가버리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지면, 수영하지 못한 사람이 물에 빠지면 막 허우적거립니다. 그렇죠? 깊은 물에 빠졌는데 수영을 못해요. 그럼 막 본능적으로 막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그러죠. 그럴 때 이 라이프 가드가 그를 구해줄 때 가장 좋은 것은 뭔가를 던집니다. 밧줄을 던지든 막대기를 던졌든 그것을 잡고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그때 라이프 가드가 들어가는데 정면으로 가지 않고 뒤에서 들어가죠.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왜냐하면 이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이 사람을 잡으면 같이 물에 빠는 그런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교육받은 사람은 그렇게 뒤로 해서 이렇게 끌고 나갑니다. 근데 그나마도 너무나 이렇게 막 발광을 한다, 너무 허우적거린다, 그러면 머물러 있는데요, 바로 다가가지 않고 시간을 두고 기다립니다. 그럼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물 먹겠죠, 고생하겠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힘이 빠졌다 싶으면 그때 잡아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이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는데 야곱이 지지 않으려고 버티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힘을 빼게 하십니다. 어떻게 빼게 하느냐?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탁 치신 거예요. 어긋났더라. 부러진 거죠. 뼈가 부러졌습니다. 이에 그는 야곱은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되었고 절뚝거리며 걸어야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완강히 저항하면서 하나님께 대항했더니 하나님이 그 힘을 꺾어 놓는 것입니다. 그 힘을 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애초에 힘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대항할래야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맞설 만한 그런 알량한 근거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버티깁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완강하게 저항하는 거죠. 돈이 있으면 돈으로 저항하고, 위치가 지위가 있으면 지위로 하나님께 대항하고, 건강이 있으면 건강으로 하나님께 막 대항합니다. 근데 그래봤자 그게 맞설 수가 없는 거죠. 더욱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방해하는 장애물로 판단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쳐서 꺾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런 기도 제목 내놓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남편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어요. 사업이 잘 되니까 점점 바빠지고, 계속 바빠지니까 주일 예배도 제대로 안 나오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으니까 걱정이 돼서, 그런 모습이 우려가 돼서 하나님 우리 남편 사업 적당히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사업 잘 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 연합을 방해한다면 오히려 사업 잘 되는 것이 우리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방해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 없이 잘 나가다가 한두 번 두들겨 맞은 경험이 있으시대요. 그렇게 사업 잘 되는 것이 하나님 없는 성공이 아님을 깨달은 거죠. 찬양 중에 오랜 세월 지나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왜 오랜 세월을 지나야 알아야 됩니까? 왜 두들겨 맞고 나서야 그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 주실 때 내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 있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 교제함을 누린다면 이게 정말 복된 삶 아닙니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찾아 두드리십니다.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교제하기 원한다, 그 마음문을 열어주지 않겠니? 주님의 마음이에요. 씨름하며 완강히 버틸 것이 아니라 순복함으로, 굴복함으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문을 열고 그 하나님과의 더불어 연합과 교제를 누리는 것이 복된 인생이요 이기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완강히 저항하던 야곱이 그 환도뼈 관절이 꺾여졌습니다. 뼈가 부러졌습니다. 쥐어 터졌습니다. 더 이상은 버틸래야 버틸 수 없는 상황인 거죠. 힘으로 상대해야 맞서 싸울 수 있는데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으니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누가 봐도 이 씨름의 패배는 야곱의 패배는 확실시 되는 상황입니다. 야곱이 졌잖아요 이제. 근데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그 뜻이 무엇이냐?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너가 이겼다. 너가 승리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굴복시켰습니다. 그의 그 허벅지 관절을 꺾으셔서 그를 굴복시켰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손을 들어주면서 너가 이겼어, 너가 승리자야, 그렇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뒤가 좀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다가 허벅지 관절을 쳐서 야곱을 꼼짝하게 못하게 만들었다가 이제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이긴 상황인데 야곱, 너가 이겼다, 너가 승리자다, 너가 이스라엘이다, 그 손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승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 놀라운 반전은 26절에 있습니다. 26절 말씀.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어떤 사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밤새 씨름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는 가겠다라고 하십니다. 반대로 야곱은 밤새 지지 않겠다라고 이를 악물고 막 맞서서 싸우더니 어느새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나는 가겠다. 안 됩니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면 결코 보내지 않겠습니다. 물론 야곱이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미 야곱은 그 상대를 저지할 수 없는 그러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이길 수 없었지만 허벅지 관절이 부러진 상황 속에서는 더 이상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인 거죠.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됐는지 야곱은 자신의 태도를 180도 바꿉니다. 그리고 이제는 필사적으로 내게 축복하소서 매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기가 야곱의 인생을 전환시키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순간입니다. 태도의 변화. 하나님을 맞서려는 태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로 변화되는 이 지점, 이것이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다 보세요. 저를 보세요. 야곱이 만신창이 됐잖아요. 쥐어 터져서 만신창이 됐잖아요. 특히 허벅지 관절이 골절되어서 불구가 되었습니다. 이게 승리자의 모습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승리자는 많은 인기를 얻고 많은 연봉을 얻고 삐까뻔정한 집에 살고 삐까뻔정한 차를 타고 좀 그래야 이게 승리자다운 모습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자, 특별히 하나님이 그 손을 들어주시는 너가 승리자다라고 들어주시는 그 승리자의 모습은 어떠냐? 야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 잘났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 오히려 누르시죠. 그 허벅지 관절을 꺾으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승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축복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이분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고 나를 죽이기도 하고 나를 살리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축복을 구하는 자에는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이 하나님만이 나를 죽이고 살리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살리시는 그 분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 있는 겁니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승리자다, 그렇게 승리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까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안 될 것 같은 거를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아들로서 받을 수 없는 축복을 받아냅니다. 지독한 라반의 외삼촌 라반의 그 집에서 기어이 가축대를 늘리고 재산을 늘려서 거부가 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척박한 환경에서 자수성가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자부심이 강했고 자아가 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독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낼 교만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합니다. 패배하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참된 승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참 어렵지가 않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 뜻대로 하겠고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 그 인생을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말인 거죠. 이제 야곱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승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을 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습은 얻어 터지고 째지고 쩔뚝거리고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야곱은 드디어 승리자가 되어 비로소 야복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대면하는데 400여 명의 군사를 가지고 마치 과시라도 하듯 위협이라고 하듯 그렇게 다가오는 에서,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든 뭔가 좀 수를 써볼, 힘을 써볼, 머리를 굴리는 것이 야곱의 방법이고 야곱의 모습인데, 이제 야곱은 상대를 압도하려 하지 않습니다. 어떤 속임수도 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형을 향해서 7번 엎드려 절을 합니다. 지난날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서 사죄하는 의미, 그리고 형에게 다가갑니다. 놀랍게도 그의 형 에서는 이 야곱을 안고 입 맞추고 울며 형제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더 이상 복수도 두려움도 없어졌다는 거죠. 이제껏 야곱은 세상의 승리자로 살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졌고, 그 라반의 집에서도 지독하게 일을 해서 부를 쌓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그는 원수를 만들어요. 형 에서를 원수로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라반의 집에서 그를 적으로 만듭니다. 그의 견제를 받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승리자의 모습이었는데, 그 삶의 내용들을 보면 적들을 만들고 원수들을 만들고 스스로를 고립시켜 두려움 가운데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승리자였는데 그 내용은 야곱을 얼가매는 그러한 패배자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습니다. 모습은 초라되니까요. 그런데 적들과 화해해요. 원수 같았던, 나를 죽이겠다고 했던 그 형과 화해를 합니다. 그를 숨모시게 만들었던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됩니다.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승리자의 삶이고 이기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인생. 여러분은 어떤 승리자를 꿈꾸고 있습니까? 어떤 승리자를 꿈꾸고 있어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화려함과 힘있고 위대하고, 그래서 보기만 해도 압도되어지는 그런 승리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까? 그런 모습은 성경에서 우상들을 묘사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우상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덩치로, 사이즈로, 화려함으로 과시하고 압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상일 뿐이죠. 참된 하나님은 그 모양도 형체도 없으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꿈꿔야 될 승리자의 모습은 드러나는 화려한 그러한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정말 나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하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 그러므로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들어주시고 너가 승리자다, 너가 이스라엘이다 라고 칭해주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캄캄한 그 밤 한가운데에 홀로 덩그러니 던져져 있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홀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살려고 했던 그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겨루 이기려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나봐야 얼마나 잘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뻐봐야, 우리가 능력이 대단해 봐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대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까불어봤자 하나님께서 치시면 바로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거죠. 바로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참된 승리자는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주님, 당신의 은혜가 없으면, 당신의 도우심이 없으면, 당신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당신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당신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살려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것이 벼랑 끝에 몰렸던 야곱의 고백이었고,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승리자로 이기는 인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주의 손 꼭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결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이 붙잡힌 바 되고 주님이 승리자 삼아주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